구약성경 922쪽 잠언 12장 1절부터 4절. 잠언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22쪽입니다.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세인은 여호와께 청하를 받으리라. 악인이 기는 자는 징계를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의인은 그 지역에 밀려오나 욕을 끼치는 자에는 그 지역의 입구가 뜨겁게 하느니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어진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3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사람의 악을 깨치지 못하니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사람은 악함과 선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선하고 언제 악하죠? 사람은 이 악함과 선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요. 언제 악하고 언제 선합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했죠. 내 안에 죄와 생명의 법이 함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대사도인 사도 바울도 본인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기독교에 없어서는 안 될 성경을 많이 기록한 그런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그런 귀한 사도도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선하고 언제 악합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나에게 유익이 있을 때는 상당히 선하죠. 그런 반면에 나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악한 본성을 드러낼 때가 사실 많다는 것이죠.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선과 악을 왕래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가면을 쓸 수 있고 변신할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가면을 바꾸어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얼마든지 선한 척 할 수 있습니다.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악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삶이 영원하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시간이 길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는 선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생각해 볼 겨를이 잘 없죠? 왜 딴 데를 보시죠? 내 자신을 봐야지. 왜 주위 사람을 봐요? 왜 나를 봐야죠. 나를 보면서 내가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다르게 질문하겠습니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승자는 누굽니까? 그렇죠. 선한 사람이죠. 우린 그걸 원해요. 선과 악이 붙으면 선이 이겨야 돼요. 우린 그걸 원해요. 저는 그걸 믿어요. 최후의 승리는 선함이 승리하게 될 거예요. 아멘. 난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죠? 악함은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3절 말씀만 봐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악함은 뿌리가 흔들리게 돼요. 왜죠? 뿌리가 없기 때문에. 악함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선함은 뿌리가 견고해요. 그 뿌리로 뭘 하고 있을까요, 지금? 저 안에서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네? 안에 지금 뭐 하고 계세요? 하고 계세요? 이 화장실 오래 계시네. 네, 뿌리가 견고한 것이죠. 네. 결국 승자는 선함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을 하지 않는데 이
선함이 승리하기 때문에 저는 뭐 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제 마음이 약해질까봐 걱정하게 됩니다. 내가 선하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이겼을 때 내 마음이 교만해질까봐. 결국 하나님 내 편이고 내가 선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악하다는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될까봐 저는 그게 사실 걱정이에요. 승리를 확신해요. 저는 우리가 승리할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그 확신으로 내가 이상해질까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마음을 품게 될까봐 그게 염려될 뿐입니다. 그렇게 안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악한 자는 쉽게 흔들립니다. 작은 비와 바람에도 요동을 합니다. 인내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늘 불안하고 실증을 잘 냅니다. 왜죠? 약하기 때문이죠. 약하기 때문에 더 악해지는 겁니다. 핑계도 많습니다. 왜요? 뿌리가 없거든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없기 때문에 더 악해지고 더 약한 것입니다. 의인은 뿌리가 아주 탄탄합니다. 그래서 쉽게 잘 안 흔들려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 뿌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아주 견고하고 탄탄해서 정말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결국 그 뿌리가 주님과 교통하고 있는 거예요. 사막에 나무가 한 그루 있잖아요. 그 나무가 죽지 않아요. 왜 그래요? 뿌리가 계속 그 작은 그 얇은 뿌리가 시냇가에 탁 닿아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죠? 이게 살아있는 원인을 우리는 모르죠. 얘가 왜 살아있지?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땅 밑속에 있는 뿌리가 시내를 찾아 끝까지 뻗어 있는 거예요. 수분을 공급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방법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것을 분명히 아는 거죠.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 부부가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 있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고 있고 주님과 교제하고 있고 사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잎사귀는 언제나 마르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분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며 쉽게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12장 1절, 잠언 12장 1절입니다. 여러분들 읽어주시죠. 시작. 경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경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훈계, 보통 이제 책망이라고도 이야기하던데 훈계와 책망이 무엇입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잔소리가 아닌 겁니다. 사람들은 지적하고 잔소리하는 것을 훈계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잔소리와 책망, 이 징계는 솔직히 말해서 재미가 없습니다. 하는 사람도 재미가 없고 듣는 사람도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하지 못해요. 불편한 것들이죠. 그런데 본문 1절에 보면 서두에 훈계를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 실제로 존재하나 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식을 좋아한답니다. 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실제로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누군지. 대면해서 한번 얼굴을 보고 싶어요.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군요.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대부분들이 부자입니다. 부자. 커피 한 잔이 얼마죠? 4,000원. 그거 4,000원, 4,500원. 네. 그거 10일 아끼면 얼마입니까? 45,000원이죠. 100일 아끼면 45만 원. 1년 아끼면
얼마가 되겠죠.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아껴서. 커피 한 잔 아끼면 얼만데 해서 결국에는 뭐 한 1,500만 원 아끼죠. 근데 부자들은 그렇게 안 살아요. 부자들은 어떻게 살죠? 다 마시고 결과로 말하죠. 네. 자기한테 투자해요. 자기한테. 부자들은. 자기 자신한테 투자한단 말입니다. 자, 더 쉽게 이야기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차를 한 대 줍니다. 공짜로 줍니다. 최고급 차입니다. 가격이 한 1억 정도 됩니다. 그 차를 나에게 줍니다. 그런데 그 평생 그 차만 타야 됩니다. 조건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타시겠어요? 매일 세차하고 매일 관리하겠죠. 그죠? 그런 차는 타이어 하나도 가격이 상당할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엄청 투자하고 엄청 관리. 왜냐하면 평생 하나만 타야 되니까. 여러분의 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영혼이 그거예요. 차 한 대예요. 차 한 대. 평생 여러분은 그걸 타야 돼요. 그 몸을 입고 걸어야 되고, 그 몸을 입고 달려야 되고, 그 몸을 입고 생활해야 되고, 그 몸을 입고 먹어야 돼요. 왜 그걸 모르냐고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여러분의 육신을 우린 2번 살지 않아요. 제가 말하는 부자는 돈 많은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돈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잘 읽어야 됩니다. 요즘 성경을 너무 잘 읽습니다. 그리고 다들 똑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경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대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살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성경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더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 이런 몸을 주셨어요. 근데 왜 관리를 안 하고, 우리한테 이런 영을 주셨어. 왜 관리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제대로 배우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왜 훈계를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훈계를 싫어하니까 결국에 징계를 받죠. 결국에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이 아닌 거야.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 많죠. 저도 싫어하니까. 실제로 있는데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분을 아는 사람이죠. 부자들은요, 우리가 30분 휴대폰 할 동안 그 사람들은 30분 독서합니다. 전 돈 많은 부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30분 독서해요. 가난한 사람들은 책을 팔아요. 부자는 옷을 팔아요. 옷을 팔고 책을 사요. 저는 교보문고 앞에 있는 그 글을 불변의 진리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책을 만들지만 결국 책은 사람을 만든다. 저는 그걸 믿어요. 제가 그걸 체험한 사람이니까. 체험하지 않은 진리는 진리로 납득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한 번에 모든 게 끝나요. 내가 너를 사랑해. 눈물 한 번에 모든 게 끝납니다. 왜죠? 누군가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다는 건 보통 이해 아니거든요. 요즘 누가 누굴 위해서 울어줍니까? 아무도 안 울어줍니다. 관심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위해 목숨을 바쳤어.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혼나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맞아줬어. 안 됩니다! 하면서 그분이. 그런데 관심이 없어, 그분한테. 아무도. 그래서 그분을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비밀은 아는 사람만 아는 겁니다. 그 혜택은
누리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법 다 지키고 쩔쩔매고 있죠. 에? 납부할 거 다 내고 돈 낼 거 다 내고 막 쩔쩔매고 있어. 경찰만 보면 무서워가지고. 경찰은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인데 애들한테 막 그렇게 막 가르치는 거야. 경찰이 잡아간다. 너 떠들면 애들 막 경찰만 보면 막 무서워. 도와주는 사람인데. 여러분, 실제로 훈계는 좋은 것이죠? 아멘? 근데 훈계를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네. 잘못하면 이 훈계라는 것이 큰일 나요. 네. 서로가 라포가 형성이 돼야 돼요. 관계가 돼야 돼요, 일단. 아무 관계도 아닌데 어른이 와가지고 애들한테 너 엄마 그렇게 하면 안 돼. 인사해. 이러면 애들이 황당하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또 와가지고 막 뭐라 하고 지적하고 훈계하면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관계가 되고 라포가 형성이 돼야 이게 뭐가 먹혀도 먹히는데 그냥 대뜸 와가지고 내가 어른이라고 막 하면 통하지 않아요. 어설프게 행동하면 웃기게 돼버려요. 훈계는 무엇으로 하는 겁니까? 날카로움? 예리함? 매? 전혀. 훈계는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배려로 하는 것입니다. 인내로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으로 변할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다는, 잘할 수 있다는 기대와 소망으로 훈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들어주겠다. 들어주고 그 비밀을 지켜주겠다. 내가 품어주겠다. 헤아려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하겠다는 열린 마음으로 훈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훈계로 인해서 원수가 됩니다. 세상 그 누구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상하 관계가 아니라면 훈계와 책망은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명하복의 관계, 군대 같은 곳이죠. 직장인의 이제 고용주와 고용인의 그런 관계죠. 그런 관계가 아닌 이상 어설프게 훈계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배우겠다는 의지입니다. 배우겠다. 좋은 것입니다. 끝없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도 훈계예요, 훈계. 여러분, 설교 몇 번 들으셨어요? 5,000번? 그럼 5,000번 훈계를 들은 거예요. 훈계, 훈계. 대단한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에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것은 잔소리라고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장 필요한 지식이 뭐죠? 영원한 지식 아닙니까? 영생이잖아요. 그죠? 이 영원한 지식을 누가 이야기해 줍니까? 어디서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누가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최근에 제 설교를 들으신 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엄청 혼났다, 오늘 와서. 엄청 혼났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걸 들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이고 막 혼났다, 내가 엄청 혼났다 이러면 두 번 다시 안 갑니다. 혼 엄청 나면 아이 더러워서 못 있겠다, 막 엄청 혼내네, 안 가요. 근데 그분 여기 계세요. 혼났다 하면서도.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죠? 설교를 잔소리로 받아듣는 게 아닌 거죠. 아, 이게 나의 생명의 이야기구나. 나를 살리는 이야기구나.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자라나가는구나. 이렇게 믿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설교가 뭔지 알고 왜 혼나는지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삶에 이런 책망이 없으면
훈계가 없으면 죽는다는 것을 아는 거 아니겠어요? 난 이 사람 가능성 있다고 봐요. 난 이 사람이 진짜 천국의 시민이라고 봐요.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제목이라고 봅니다. 결국 지식을 알아가는 기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기쁨을 이 사람은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의 삶에 이런 책망이 없으면 나는 영원한 삶을 소망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의 사명인 거예요. 사명은 고달픈 짐이 아니에요. 날 수 있는 날개예요. 무거운 보따리가 아니에요. 하늘을 날아갈 수 있는 날개예요, 날개. 많이 기도하시고 많이 고민하시고 많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저는 요즘 교회 이전을 놓고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응답이 없어요. 답답해요. 근데 저의 기도의 응답이 저는 설교라고 믿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항상 열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좋으니 나쁘니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는 누굴 닮았습니까? 말해보세요. 누굴 닮았어요? 나를 닮았죠. 이거 왜 이리 말 안 듣노? 이거 왜 이리 까부노? 이거 나 닮아서 그런 거예요. 네. 우리 교인들 왜 이렇게 거룩하죠? 주님 닮아서 그런 거예요. 주님 닮아서. 우린 주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이 훈계를 잘 들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잔소리 아니고 저도 잔소리 정말 듣기 싫어하고 하기 싫어하는데 이 훈계를 잘 듣고 잘 지켜야 징계를 면한다 했습니다. 짐승 취급을 안 받게 되는 겁니다. 개만도 못하다는 말을 들을 이유가 우리는 없죠.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으로 보이는 것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고 책망해서도 안 되고 훈계하고 충고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잠언이 말씀하는 훈계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은 그분의 사랑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뜨거운 마음이 없이 그런 열정 없이 하는 충고는 괴로움만 커져가는 것입니다. 4절을 볼까요? 4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2장 4절 시작. 우리는 그 죄를 물려가는 유혹을 지니 고민과 생각 없이 하는 말들은 전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뼈만 썩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고민하고 사랑을 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력도 안 되고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실력도 안 됩니다. 천국을 찾을 실력도 안 돼요. 그래서 외부에서 그런 강력한 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믿음도 없어요, 우리가. 있다고 하지만 겨자씨보다 작아요. 그래서 믿음도 외부에서 넣어줘야 돼요. 누가 하시냐 말이죠. 결국에는 모든 것이 예수님께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개와 소와 돼지는 보석이나 이런 거 주면 막 행패부로 저희한테 달려듭니다. 왜 먹을 거 안 주냐고.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읽어주시죠. 12장 2절 시작.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선인은 무조건 착하게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선인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중생을 경험하고 성화의 과정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자들, 소극적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인이라는 것이. 이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은혜와 은총이죠. 요즘 사람들은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안 믿더구만요. 그러니까 천국은 당연히 없다고 생각하죠. 그러면서 자기는 당연히 천국에 간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천국 가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돈으로는 절대 못 갑니다. 네.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천국 가고 싶죠? 저 가고 싶습니다. 네, 진짜 가고 싶어요. 이 모르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잘 모르면서. 우리 몸의 장기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네, 하나님 없다 말하죠. 사람들은. 신이 없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진 않지만 벌떡벌떡 뛰고 있는 이 장기들도 보지 못하는 실력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존재들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아니 제가 마스크 좀 써볼까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무도 안 웃네. 네. 아니 벗으면 참 안타깝다. 좀 써주시죠.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목소리만 듣고는 진짜 막 키도 크고 진짜 막 이렇게 막 진짜 막 장동건일 줄 알았는데 아니 벗어보니 맹구던데 하면서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마스크 딱 벗으면 막 눈, 코, 입이 모여 있어. 저렇게 생기셨구나. 이 마스크가 큰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마스크 안 쓰면은 우리 존재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종이 A4지로 가려 보십시오. 얼굴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잖아요. 이런 실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존재들이 천국 간다고 착각하고 있으니 제가 천국 못 간다는 게 아닙니다. 쉽게 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으니까 또 지만 간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가서 땔감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안타까운 거죠. 물속에 있는 수많은 미생물들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천국 있어요, 없어요? 지옥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서프라이즈를 준비할 때 눈에 보여요? 보이게 안 합니다. 아주 은밀하게, 아주 조용하게 서프라이즈를 준비해요. 근데 안 하는 것처럼 막 하죠. 막 뭐라 하죠. 왜 꼼짝도 안 하고 말이야. 내 생일이 내일인데 꼼짝도 안 하고 막 이렇게 말해요. 뭘 하고 있는지 모르면서. 이 인간이 그런 존재들이에요. 보이지 않죠. 놀라운 것, 그분의 섭리, 그분의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한 사람의 변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은 잘 드러나지 않아요. 생각과 고민도 계획도 우리의 눈으로는 잘 파악할 수가 없어요. 어려워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큰 오류라는 것이죠.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3장. 자, 잠언을 딱 이렇게 표시해 두시고요. 또 잠언은 돌아올 거니까 마태복음 13장을 볼까요? (44절) 여러분들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이를 알게 그의 친구들을 기뻐하며 나갔죠. 자기의 저희를 나아가서 물밭을 가는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근데? 이단들은 이야기하겠죠. 어디에 있다고. 막 분명히 이야기할 겁니다. 천국리, 소망면, 희망군, 뭐 이렇게 막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 천국이 어디 있느냐? 또 천국은 어디 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랬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산다 그랬습니다. 우리 또 찾아볼까요? 11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장 11절.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천국 있어요, 없어요? 어딘지 모를 뿐이지 천국은 분명히 존재해요. 우리가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가장 작은 자예요, 천국에서. 사람이 낳은 자 중에 최고가 있는데 그 최고가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죠. 그건 죄인 중에 제일 앞에 와 있다 이 말이죠. 최고의 죄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세례 요한은 제일 끝에 있는 거예요. 제일 끝에. 예수님한테 세례도 준 사람인데, 네? 우린 그래서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세례 요한의 학파도 있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있는데 세례 요한이 끝이야. 끝. 뭐 더 이상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비유하면 마태복음 5장에서는 막 끝장납니다. 비유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본질이 뭡니까? 여러분, 악의 본질이 뭡니까? 죄의 본질이 뭡니까? 믿음의 본질이 뭡니까? 본질. 우리는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 아닙니까? 이 본질이 뭐죠? 그렇죠. 우리의 삶의 본질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믿고 가는 거죠. 언제까지? 그때까지. 나는 잘 모르지만 난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따르는 삶이 믿음의 본질 아닙니까? 믿는 자들의 삶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옳기 때문에 나는 아니기 때문에 그분만을 따르는 거. 그게 우리의 삶의 본질 아닙니까? 이걸 어기면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삶이 지옥 같을 것이고 사람들 만나는 게 괴롭고 계속 무슨 문제가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꼬이고 지금 내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뜻대로 행하는 명철한 삶이 맞습니까?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분의 뜻을 구하지 않는 삶은 다 정죄를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꾀하는 것이 그분을 따르지 않는 것이 악을 꾀하는 것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12장 잠언 12장 4절 다시 잠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부부가 온전히 연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내로 인해서 남편은 뼈가 썩습니다. 뼈가 썩는다는 것은 죽게 된다는 것이죠. 죽음의 고통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남편으로 인해서 아내는 남편으로 인해서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겠죠.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서로로 인해 서로가 둘이 다 죽는 겁니다. 결국 화병으로 죽고 질병으로 죽고 다 죽는 거죠. 그렇다면 둘 다 사는 법은 없겠습니까? 죽는다는 것만 이야기하지 말고 둘 다 사는 방법은 없겠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삽니까? 룻기 한번 찾아봅시다. 룻기 3장. 룻기가 어디 있죠? 오랜만에 찾아보기. 사사기 뒤에 있을 겁니다, 아마. 예, 룻기. 룻기 3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룻기 3장 아이고야. 룻기 3장 11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죠. 405쪽입니다. 구약성경. 시작. 그리고 이제 네 따라 들어가지 말라. 내가 네 맘대로 네게 다 하라. 네가 있는 건 여자인 줄 나의 입술로 백성이가. 둘 다 사는 방법은 현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내가 현숙한 사람이 되고 남편이 현숙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둘 다 살아요. 엄마를 살렸잖아요. 어머니를, 시어머니를 살렸잖아요. 이 현숙한 여인이. 예. 그 다음에 이 보아스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인 다윗이 나타나죠. 룻은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유대인들이 개 취급했던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그 가문에서 예수님이 와요. 사는 거죠. 예. 어떻게 하면 삽니까? 본문 4절에도 나오죠. 오늘 12장 4절에. 뭐라고 나오죠? 따라합시다. 어진 마음. 네, 어진 마음. 이 뜻은 자비와 긍휼입니다. 긍휼. 자비와 긍휼. 잠언 12장 4절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마음, 서로 살 수 있는 마음, 어진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부부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통용이 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서로를 살게 하고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죠. 결국 그분의 사랑을 말씀하는 거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 모두가 다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굉장히 큽니다. 커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더 큼을 믿습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우리 주님이 더 큽니다. 믿습니까? 죄의 특성은 무지예요. 무지. 그 더 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니까 죄를 짓고 사명이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그분의 사랑을 전해야 돼요. 그분의 사랑은 뭐예요? 끝없는 인내예요. 어진 마음이에요. 결국 사랑이에요.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소망이 될 수 있는 게 사랑이라고요. 그래야 헌신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항상 우리는 해요. 전도잔치 해요. 근데 사람이 없어. 와서 막 모여요. 아, 모였어. 선물 다 받아. 헌신하시겠습니까? 안 해. 믿겠다. 일단은 와서 100명이 와요. 근데 거기에서 믿기로 작정하고 헌신하는 사람은 2%. 2명. 많아봤자 10명. 근데 여러분, 우리가 헌신이 뭔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헌신. 교회 청소하고 헌금 많이 하고 좋지. 필요한 거 막 갖다 주고 좋아요. 밥 사주고 좋아요. 근데 그게 헌신이 아니에요. 헌신은 끝없는 인내예요. 인내.
여러분들이 저를 기다려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설교할 수 있잖아요. 제가 설교 처음부터 이렇게 잘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기다려 주셨잖아. 못 기다리고 나가신 분도 있죠. 네. 아, 이거 도저히 못 들어주겠다. 근데 기다려 주셨잖아. 그러니까 이게 변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기다려줌, 끊임없는 인내. 여러분, 사명은 큰 게 아닙니다. 헌신은 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헌신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 그게 헌신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자꾸 이상한 걸 이야기하죠. 그것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길 바라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한 자리예요. 여러분, 그 자리를 통해서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면류관이라는 것은 2절에 나오는 은총을 말하는 것이고 3절에 나오는 의인의 뿌리를 말씀하는 것이며 1절에 나오는 지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가지고 지식을 소유했으니까 의인이 되었죠. 은혜를 가지고 지식을 소유했더니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생겼죠. 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죠.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도 함께 따라오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사람들의 사랑도 함께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이 삶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짐이 아니라 날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책이 쌓여간답니다. 쌓아놓지 말랍니다. 이게 왜 쌓여가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가는 것처럼 이게 왜 쌓여가는지 압니까? 나는 공부하지 않는 목회자는 목회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부가 하기 싫은데 왜 목회를 합니까? 난 그거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공부해야 돼요. 왜 공부를 안 합니까? 전 여러분들한테 똑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똑똑하지 마세요. 공부하기 싫으면 어렵습니다. 그분이 알고 싶어져야 되고 그분의 뜻을 연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리 마태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세리, 세관. 지금은 우리는요, 지금 휴대폰 이거 스마트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이게 큰 문제야.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사고하고 사유하고 사색하는 걸 잊어버렸어. 다 찾아보면 되거든. 그냥 찾아보면 바로 나오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게 귀찮은 거예요. 이 AI라는 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세리 마태를 사람들이 그냥 산수자라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세리 마태는 성경을 쓴 사람이에요. 성경을 쓰려면 구약을 참고했잖아요. 그죠? 뭘 알아야 됩니까?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세머. 몇 개국어를 하는 겁니까? 마태가 4개국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속박을 받았죠. 세금 걷어서 로마에 줘야 되니까 라틴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국의 말을 할 줄, 헬라 제국의 말을, 헬라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고대 그리스어를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왜 세리 마태를 무시하는 거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요즘 젊은 사람들, 어른들 막 무시하잖아. 그러면 안 돼. 잠언이 지혜의 문학입니다. 지혜. 지금 이런 잠언을 쓸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지금 제대로 된 언어학자가 없어가 성경도 번역 제대로 못하는데 왜 옛 것을 무시한단 말입니다. 성경을 구닥다리라 그러고 전혀 옛날 사람 무시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리마태처럼 똑똑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똑똑하면 제가 힘드니까. 농담이고요. 예. 성경은 똑똑해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죠? 지혜로울 것을 늘 말씀해요. 지혜로운 현숙한 사람, 어진 사람이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부자, 진짜 똑똑한 사람들,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은 품어줍니다. 무시 안 합니다, 사람을. 그건 가짜들이에요, 가짜들. 결국 지혜로운 여인은 현숙한 여인이죠. 룻처럼요. 현숙한 사람은 질리지 않죠.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죠. 그리고 그들을 빛나게 해주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스치고 지나가는 고백들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 고백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어진